이사야 55장 10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메마른 영혼에 내리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낮에는 아직 찬 기운이 약간 새벽과 아침에는 찬 기운이 돌고 낮에는 조금 그래도 따뜻한 기운이 도는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참 묘한 계절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은 차가워지는데 그 안에는 묘한 따스함이 숨어 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종종 이 계절처럼 그 바싹 마르기 시작하는 그 나뭇잎처럼 메말라가기도 합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웃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속상임이 들려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이미 갈라진 논바닥처럼 금이 가 있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성도님이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내내 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면 눈길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인데 새벽 예배는 거의 참석 안 하시던 성도님께서 그날 어떻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배 도중에도 뒤편에 앉아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게 보이고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게 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예배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다가갔더니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복잡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그의 말에 마치 낙엽처럼 조용히 떨어지고 있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절망의 무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바깥에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순간 창가에 내리는 그 빗방울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저 성도를 위하여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이 성도에게 은혜의 단비로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잠시 기도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는 흔히들 하늘의 눈물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메말라버린 땅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하늘에서 자신을 낮추어 눈물을 흘려줄 때 그것이 비가 되어서 결국 다시 대지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 하늘의 눈물이 떨어질 때 그 메말랐던 땅이 다시 숨을 쉬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적 문학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에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5장은 이사야서 결론부 마지막 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회복의 선언을 이루는 절정의 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가 내게 나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청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비와 눈을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물, 그 하늘의 눈물을 맞이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지 그 은혜의 비를 함께 맞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연 법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잖아요.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서 파종하는 사람들이 종자를 얻고 또한 먹을 양식을 얻게 되잖아요. 비와 눈은 모두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는 따뜻할 때 내리게 되고 그 비는 결국 대지를 부드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은 추울 때 고요하게 내려서 대지를 그렇게 덮습니다. 비가 땅에 스며들면서 그 스며들음과 동시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내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멈췄다. 다 죽은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뿐입니다. 눈은 땅을 덮어 차갑게 만들곤 있지만 사실 그 땅 속의 씨앗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덮여 있는 동안에는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눈이 대지를 덮고 있을 때 그 땅 속에는 생명이 보호를 받으면서 다시금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비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고 눈은 천천히 녹으며 스며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비처럼 즉각적인 역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처럼 천천히 스며드는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비처럼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필요하고 슬며시 녹아드는 지속적인 은혜의 그 역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의사가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족과 교회에 알려서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깨어나지 않고 있는 그 성도, 더 이상 처치할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하여서 가족과 교회는,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성도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기적입니다, 설명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가족들은 비처럼 그렇게 즉각적인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여성도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제는 신앙생활에 침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을, 또한 기도를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녀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옛날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처럼 천천히 녹아서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녀에게는 즉각적인 변화의 은혜는 없었지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의 영혼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 더욱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예배의 감동도 사라지고 또한 말씀의 은혜도 떨어진 것 같습니까? 삶의 의미도 희미해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즉각적인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눈처럼 지속적으로 녹아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비처럼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처럼 스며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보이지 않아도 그 은혜는 분명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어떤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갈망하십니까? 비 같은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눈 같은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이 두 가지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생명이 이제는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분들의 삶도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와 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비유임을 밝혀주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 이 55장의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인해 삶의 희망을 잃고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의심하던 시기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지금 이 포로 생활을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희망을 잃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절망의 땅 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회복의 보증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은 비와 눈이 다시 돌아가지 아니함 같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70년이 참에 너희들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함으로 형통하여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비가 땅에 스며들면 반드시 열매를 맺듯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눈에 보이진 않아도 보이지 않는 생명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매일같이 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묵묵히 물을 주십니까? 그 농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기를, 목사님, 지금은 씨앗이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땅속에서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이 목사님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녹아내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멩이 아래에 숨겨진 믿음을 다시 그 믿음의 씨앗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지만 그 상처는 치유의 상처인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갈아엎어야 새 땅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그게 상처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능히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와 눈이 내리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비와 눈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면 냉랭했던 기도가 다시 뜨거워질 것이고 포기했던 관계에서 용서의 그 싹이 틀 것이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희망의 초록빛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눈물과 같은 이 말씀의 비와 눈은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게, 계획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시행할게.
메마른 땅에 비와 눈이 내려 그 땅이 옥토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면 메말랐던 우리 영혼도 메말랐던 우리 삶도 다시 숨을 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고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12절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오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할 것이다. 들의 나무들이 손뼉치면서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잣나무는 그 쓸데없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게 될 것이며, 화석류는 그 쓸데없는 찔레를 대신하여 반드시 나게 될 것이다. 즉 저주의 땅이 변하여서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들은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었던 희망이 다시금 샘솟아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평안히 안전하게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셔서 그 저주의 땅으로,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온갖 잡초로 무성한 그 땅에 다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약속은 그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돌아오고 그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와 눈이 아무리 내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 그 비와 눈을 흡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땅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비가 내리면 그냥 쓸러 내려가고, 눈이 내려도 흡수하지 않는 땅이면, 돌처럼 굳어 있는 땅이면 아무리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은혜는 표면만 적시지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로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비와 그 은혜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스며들게 되고 내 삶에 스며들게 되어서 싹을 틔우고 또한 줄기를 뻗어나가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마침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으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슬픔 대신 기쁨을, 또한 불안 대신에 평안을, 황폐함 대신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하늘의 비와 하늘의 눈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피어날 소망의 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와 눈이 이 내려는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다시 옥토가 되어서 싹을 틔우고 새 계절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새 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